지난주에 튀르키예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희생당했고 지금도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매체에 따르면 최대 10만 명 정도 희생당하리라는 그러한 전망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간의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했다 하더라도 자연 앞에선 무력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해준 한 주였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그 지역은 초토화됩니다. 가뜩이나 튀르키예의 경제가 좋지 않던 상황이었는데 이런 재난까지 겹쳐서 수많은 사람이 죽음으로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기력해지고 경제가 파괴되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자연의 재앙으로 이런 경험을 하기도 하지만 인간들이 벌인 전쟁으로 인해 이러한 재난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자연 재앙으로 인해 죽은 사람보다 인간들끼리의 전쟁으로 인해 죽은 사람의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전후의 시기 역시 그랬습니다. 그 시기 갈릴리에서는 두 차례에 거친 대규모의 농민을 중심으로 한 반로마 항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2,000명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습니다. 6,000명이 노예가 되어 로마 전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모든 반란에 참여했던 농민들의 토지는 몰수당했습니다. 갈릴리 사회가 그야말로 초토화된 겁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사회가 무너지고 경제가 파괴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시기, 그런 흑암과 절망의 시기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참으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 흑암이 찾아온 그 순간, 그것도 갈릴리 지역,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흑암의 빛을 비추게 하셨고 회복을 소망하게 하셨으며 그리고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셨던 겁니다. 주는 갈릴리 주민들이 회복을 가장 영원할 그 시기에 그 땅에 오셔서 참된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던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부자 청년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이유가 바로 그의 집이 모은 재산 형성 과정에 있다고 했습니다. 만일 그의 집이 갈릴리 주민들처럼 대로마 항쟁에 참여했더라면 그들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다른 주민들처럼 모든 재산을 압류당했겠죠. 몰수당했겠죠. 그리고 어쩌면 그의 집 역시 초토화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집이 부자였다는 것은 대로마 항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죠. 애족의 정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그렇게 형성한 그의 재산을 팔아서 대로마 항쟁에 참여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나누어 줘라. 이것을 먼저 요청하시는 겁니다. 남을 회복시키기 전에 먼저 너를 회복시켜라. 이것이 주님의 요청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부자 청년은 주님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재물에 대한 욕망이 주님의 요청보다 더 컸던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보다 재물이 우선이었고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보다 돈이 먼저였으며
이웃에 대한 긍휼함보다 재산이 우선이었던 겁니다. 진리와 불의가 뒤엉키고 정의와 불의가 공존하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도리어 불의가 정의를 억누르고 정의로운 사람은 순환당하고 불의한 사람이 득세하던 시절, 사랑과 긍휼이 메말랐던 시대가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말씀하시며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 우리는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상징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린 이 비유에서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러한 결단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포도원에서 일을 한 품꾼이 받는 임금을 둘러싼 논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엔 원칙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경제정의라고 합니다. 경제도 정의가 있다는 말이에요.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경제 원칙과 경제 정의를 중심으로 오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포도원 품꾼들은 경제 원칙과 경제 정의에 어긋난 주인의 횡포에 대해 고발합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을 원망하고 있어요. 12시간을 땡볕에서 일한 우리와 단지 1시간 일한 저 사람이 똑같은 임금을 받는다는 것은 경제 정의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불공정하고 불공평하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포도원 주인은 도리어 경제 정의를 부르짖는 품꾼들을 책망합니다. 그들이 잘못했을까요? 그들은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포도원 주인이 경제 정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따지는 거예요. 이건 원칙이 아니에요. 이건 경제 정의에 어긋난 거예요. 당시 사람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 시대는 사회와 경제, 가정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 버려서 후유증을 앓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왜 농번기에 있었던 갈릴리 주민들이 5,000명이나 넘는 남성들이 일하러 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을까요? 산상수훈이 행해지던 그때, 또 5,000명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먹이신 그때는 사실 농번기입니다. 농번기는 한참 씨를 뿌려야 되는 그런 시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모내기예요. 모내기 해야 될 그때 시기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일하러 가지 않고 그 농번기에, 그 바쁜 일손이 부족한 그 시절에 다 예수님께로 나와서 그냥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토지를 뺏겼잖아요. 일할 땅이 없잖아요. 어디서 일을 해요? 한참 바쁜데 할 일이 없어요. 땅을 빼앗기니 농사 지을 땅이 없어요. 그러니 그 사회가 굶주렸던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당장의 배고픔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복음은 근본적으로 하늘의 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빵 문제 역시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비유의 말씀도 주신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하루하루 연명할 수 있는 길은
누군가에게 고용되어서 하루를 일하고 먹는 길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벽부터 인력시장에 나간 거예요. 그런데 운 좋게 거기서 뽑힌 사람은 하루 먹을 것이 생겼다. 오늘은 운수 좋은 날. 이런 기쁨으로 설레면서 일터로 나간 겁니다. 그 한 데나리온, 그것을 받아야 한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그걸 가지고 가면서 그 한 데나리온으로 빵을 사가는 거예요. 먹을 걸 사가는 겁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도란도란 저녁에 앉아서 그 다음 날 것까지 먹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내가 벌지 않으면 굶어야 돼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잠시 후에 또 인력시장으로 나갑니다. 일꾼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남아있는 자들이 눈에 밟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서 나가보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데리고 오고 잠시 후에 또 나가고 또 데리고 오고 이걸 5번이나 반복해요. 마지막엔 포도원의 일을 끝마치기 직전인 오후 5시에도 나가봐요. 그런데 차마 아직 그곳을 떠나지 못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일까요? 왜 그들은 5시면요 집에 가야 될 시간이 진작 갔죠. 우리 같았으면 에이 오늘 일 없네 하면서 진작 갔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왜 오후 5시까지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차마 집에 갈 면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집에선 온 식구들이 가장이 벌어온 그 돈으로 빵을 사서 혹은 밀가루를 사서 먹을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도 되기 전에 터벅터벅 걸어가 봐요. 빈손으로. 그 실망감이 얼마나 클까요? 차마 갈 수가 없는 가장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그들을 또 부른 거예요. 1시간이 남았음에도. 포도원 주인은 경제 정의로 일꾼을 뽑은 게 아니에요. 품꾼들과 포도원 주인이 생각하는 정의에 대한 관념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정의 사이에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정의는 무엇인지, 우리들이 추구하고 우리들이 따라야 할 정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를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 정도 규모의 포도원이라면 청지기가 있었을 텐데 왜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일꾼들을 보냈을까요? 일꾼들을 고용하는 그 장소로 나갔을까요? 왜 그 주인은 아침 일찍 한 번에 사람들 다 뽑아오지 않았을까요? 연관되는 문제예요. 청지기는 이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 주인 안에 있는 그 심정을 헤아리지 못해요. 아마 청지기를 보냈다면 한꺼번에 필요한 사람을 다 뽑아오고 그냥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포도원 주인은 그러질 않았어요. 이왕 일을 시킬 거면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 다 데려와서 일을 시켜야 포도원 주인에게는 이익이 극대화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는 5차례에 거쳐 인력시장에 나갔을까요? 심지어는 왜 5시에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할 그 사람을 데리고 왔을까요? 이것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아니에요.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엄청난 손실을 떠안아야만 하는 겁니다. 따라서 포도원 주인의 이 행동은 경제 정의 외에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경제 원리와 경제 정의를 몰라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행동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들이 불쌍했기 때문에 그래요. 포도원 주인이 오후 5시에 인력시장에 나가서 너희는 왜 아직도 이러고 있느냐? 라고 묻죠. 그랬을 때 그들은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사실 오후 5시까지 아무도 쓰지 않아서 남겨질 사람이라면, 그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상태엔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포도원에서 일할 정도면 근육도 좀 있고 아주 좀 건장하고 일을 잘할 수 있는 그 상태여야 하는데 보니까 약골이에요. 딱 봐도 일을 못할 것 같아요. 안 쓰는 거죠. 누가 써요? 돈 주고 고용할 가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겨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좋은 사람만을 쓰기를 원합니다. 이왕 돈 줄 거면 좋은 사람에게 일을 시켜야 보탬이 되잖아요. 이게 경영의 기본이잖아요. 누가 손해보고 싶어 해요. 똑같은 일당 주는데, 똑같은 임금 주는데 그에 걸맞는 노동을 해줘야 주인도 돈을 주는 보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세상의 이치잖아요. 그리고 이게 경제 정의입니다. 포도원 주인 입장에서 본 경제 원칙과 경제 정의는 내가 돈을 주는 것만큼 일해 줄 사람, 이거예요. 고용주 입장에서 볼 땐. 피고용인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일한 만큼 받아야죠. 그게 경제 정의죠. 하지만 고용주 입장에서 볼 땐 내가 주는 돈만큼 일을 해줘야죠. 그게 경제 정의예요. 그런데 이 경제 정의의 원칙에 보면 오후 5시까지 남겨진 사람 절대 고용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자신에게 손해 끼칠 그 사람을 고용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주인이 오후 5시에 놀고 있던, 할 일 없이 기다리고 있던 그 사람을 포도원으로 데리고 온 이유는 단 하나, 그와 그의 가정이 불쌍했기 때문에 그래요. 포도원 주인에게는 경제 원칙과 경제 정의보다 그 사람에 대한 긍휼함이 더 컸던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경제 원리, 경제 정의를 뛰어넘는 새로운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새로운 정의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정의입니다. 주님은 품꾼들을 이 세상의 경제 정의를 따르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 주인을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따르는 사람으로, 즉 하나님으로 비유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둘 사이에는 섞일 수 없는 한 가지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의 경제 정의와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품삯으로 인해 사달이 벌어졌어요. 애초에 주인은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아침 일찍 데려온 일꾼들에게 약속했죠. 그런데 이 품삯을 둘러싸고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세상 경제 정의의 중심인 결국 돈이잖아요. 경제 정의의 잣대가 돈이라는 말이에요. 임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임금을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을 했어요. 아침 6시에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요. 그리고 나서 아침 9시, 12시, 그리고 오후 3시, 5시 각각 사람들을 데리고 오죠. 그때마다 주인은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약속한 거예요. 한 데나리온의 약속은 아침 6시에 온 사람에게만 약속한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9시, 12시, 3시, 5시에는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줄게, 그에 상응하게 줄게 라고 약속한 거예요.
누구도 한 데나리온 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상당하게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공정하게, 정의롭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주인은 내가 공정하게 줄게, 내가 정의롭게 줄게, 다시 말해서 경제 정의에 입각해서 줄게, 경제 원칙에 따라 줄게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포도원 주인이 생각했던 공정이나 정의, 이것과 일꾼들이 생각했던 경제 정의가 달랐다는 거예요. 품꾼들이 생각했던 공정함 그리고 정의는 경제 원칙과 경제 정의에 맞아야 하는 거예요. 일한 만큼 받아야 하는 것이 경제 원칙이죠. 원리죠. 경제 정의입니다. 내가 일한 만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경제 정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또는 반대로 남이 일한 것 이상 받는 것 또한 경제 정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잖아요. 이거 억울한 거예요. 포도원 품꾼들은 경제 정의로 이웃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면 나는 당연히 12데나리온. 그렇죠? 아무리 못 받아도 대여섯 데나리온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고 나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억울한 거예요.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인의 약속대로 받았다면 저 사람한테는 12분의 1 데나리온을 주라는 거예요. 이게 경제 원칙이잖아요. 이게 경제 정의잖아요. 주인은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생각이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시대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족끼리는 경제 정의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죠? 경제 정의는 다른 사람하고 성립되는 거지 가족끼리는 경제 정의가 성립할 수 없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무슨 경제 정의가 있어요? 형제들 간에 경제 정의 따지면 법정 가야 돼요. 지금 예수님에게 있어서 갈릴리 주민들은 모두 다 길을 잃은 하나님의 어린 양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주님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들의 삶이 아무것도 회복되지 않았어요. 이 어둡고 절망스러운 현 시대 속에서 하루하루 벌어 먹고 살아야만 하는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굶주림과 허기의 문제,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문제, 이 모든 것을 주님은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경제 정의로 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진실로 그 사회 속에서 적용된다면 포도원 주인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기 돈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1시간 일한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주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은혜를 베푼 주인을 원망해요. 왜요? 경제 정의의 잣대로 사람을 보니까요. 그 관점으로 사람을 대하니까요. 그 정의에 따라 세상을 살아가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가는 그 계명, 너희는 도대체 지키고 있는 게 맞느냐 묻는 거예요. 왜 이웃을 경제 정의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느냐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정의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보고 하나님 마음을 좀 살펴보라는 겁니다.
이 시대 속에서 너희들이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할 정의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경제적인 정의 때문에 희생시키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지금 너희가 먼저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요청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이웃을 사랑한다, 실천한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따르지 않고 세상에 속한 그 정의에 얽매여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도 않고 아파하지도 않는 것, 이것이 너희들의 심성이라는 거예요. 경제 정의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경제 정의를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로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됨의 우선적인 요청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비유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경제 정의로만 세상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정의를 이 땅에서 실현하며 살아갈 것을 요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경제 정의로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정의로서만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실현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세상 정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되지 않는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 세상이 지금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정의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사랑에 의한 정의였던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주의는 경제적인 원칙에 따라 품삯을 지불하지 않고 각자의 필요에 따라 품삯을 지불해 준 거예요. 아침 6시에 온 사람이나 저녁 5시에 온 사람이나 그 가족들이 살아가는 최소한의 기본 단위는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있어야 그 가족이 하루를 지낼 수 있는 거예요. 1시간 일한 사람이나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한 데나리온이 필요한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 경제 정의에 따라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2분의 1 데나리온을 준다면 어떻게 해요? 그 돈 가지고 부모님을 공양하거나 아니면 가장 어린 자식을 먹이거나 나머지 식구들은 쫄쫄 굶어야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또 인력시장에 나와야죠. 힘이 없는 그 사람을 누가 써줘요? 다음날 이 사람은 또 굶어야 돼요. 이게 반복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집은 무너지는 거예요. 굶어 죽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준 한 데나리온은 4인 가족의 하루 최저 생계 비용이었습니다. 따라서 포도원 주인은 일한 만큼 지불한 게 아니라 각 가정에 필요한 만큼 지불해 준 거예요. 그런데 경제 정의를 따라가다 보면 인간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한편으로 이 비유를 통해서 인간의 악한 심성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5시에 온 사람이에요. 근데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기쁘죠. 근데 12시간 일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경제 정의를 따지면서 저 사람한테 12분의 1을 줘야지, 이게 경제 정의지, 그래야 공평한 거지, 부르짖잖아요. 근데 입장을 한번 바꿔보세요. 그 사람이 다음 날에는 오후 5시에 갔어요. 그럼 그 사람이 경제 정의를 부르짖을까요? 왜 나한테 한 데나리온을 줍니까? 나 12분의 1만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할까요, 그 사람이? 안 그러겠죠. 경제 정의가 누구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결국은. 인간의 악한 심성이에요.
나는 이렇게 고생했는데 저 사람 덜 고생했는데 한 대라도 받는 거 억울한 거예요. 그 가족이 굶든 말든 그 가족이 죽든 어떻게든 상관없는 거예요. 12분의 1만 줘라는 거죠. 그래야 내 속이 풀린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반대 입장에서 있을 땐 이게 은혜잖아요. 이게 감사잖아요. 이 주인은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편에 있으니까 억울한 거예요. 악한 심성입니다. 주님께서 지적하는 것이 이거예요. 너희도 같은 품꾼으로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자들인데 왜 다른 사람들의 가정과 입장 전혀 생각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만큼 너희는 악한 심령의 소유자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따끔하게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많은 도전을 줍니다. 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천국 시민들입니다. 우리에게 이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정의는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긍휼과 사랑에 입각한 정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위해 투쟁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기적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더 자기만을 위하고 그러한 말을 들어선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포도원주의는 하나님을 상징해요. 진실로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의 정의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어요. 이것이 세상 정의로 설명됩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세상 정의로만 이 세상을 살아가려 할까요? 누군가 내 뺨을 치면 나도 쳐야죠. 이게 정의예요. 이게 세상에서 정의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네 오른뺨을 치면 왼쪽 뺨을 돌려대라. 너로 억울하게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면 같이 심리를 가져와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도리어 기도해 줘라. 왜 주님은 이런 세상 정의, 사회적인 정의, 경제 정의와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을 할까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정의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의 정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라면 죄인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가 지옥 가는 게 그게 정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왜 누군가 나를 위해 죽어줘요? 말이 됩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그 죄를 감당하고 우린 다 지옥 가야 돼요. 이게 정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이걸 어떻게 세상 정의로 이해를 합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정의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했으니 내가 십자가를 졌으니 너희도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라. 그래야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나를 따라오라. 이게 제자됨이잖아요. 우린 모두 다 천국 가기는 원해요. 우린 모두 다 죽어서 다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하진 않아요. 천국의 정의를 실천하고 싶어 하진 않아요. 천국에서의 기쁨은 갖고는 싶은데
천국에서의 정의는 실현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손해를 안 보려고 해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에겐 이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겐 이 마음이 있습니까? 이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갑니까? 그 마음으로 실천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분명 우리에게 십자가입니다. 누구도 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인, 자기 버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대답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세상의 원칙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추구하며 그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인지, 그래서 제자됨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제자됨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제암교회와 모든 성도가 하나님나라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상급이 예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늘나라를 확장해 나가며 복음으로써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뿐더러 많은 사람에게 이 사회에 깊은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